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처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나와 세례 베푸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한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세례 베푸는 사역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셨죠. 특별한 현상이 있어서 요한은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33절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예비적인 작업이죠. 진짜를 예비하는 작업입니다. 진짜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와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그 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일,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곧게 평탄하는 그 일, 예비적인 작업, 그 작업을 맡은 사명이 있었고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이스라엘에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맡긴 일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증언하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요한과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 붙들고 충성하며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머무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오늘 요한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요.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또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죠. 깨닫고 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깨닫고 생기는 확신을 우리는 간증이다라고 말합니다. 간증.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 오묘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또 신앙생활은 깨우침의 연속입니다. 믿음과 확신,
그것이 깊어가는 시간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요. 또 신앙 생활입니다. 간증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죠.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간증을 주십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죠. 오늘 말씀에 요한 보세요. 세례 베푸는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영안이 뜨여서 하나님 계시를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나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고 알게 됐다. 주님에 대하여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작은 사명들 잘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간증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이튿날에도 예수님의 건의심을 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의 이 증언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일이고요.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사역이, 요한의 그 사역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요, 지금까지 신실하게 요한을 잘 따라다니고 배웠던 요한의 제자 2명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런 요한의 증언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2명은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좀 전까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세요. 2명의 제자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10시 정도까지 함께 했다 그랬는데,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 정도죠. 오후 4시까지 거의 하루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적극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후에 나오죠. 2명 중에 1명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격스럽게 증언을 합니다. 40절, 41절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안드레가요, 예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2명의 제자는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깊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깊이 다가가고 함께 머무르며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2명의 제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가 아니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렀고요. 대화했고요. 그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2 제자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2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지체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도요,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장차 베드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죠. 페트로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된 미래가 결정되죠.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또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의 영적인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 친구들의 믿음이 소개되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지금은 병자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컸기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그들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죠. 기어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치료받았죠.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다 기뻐하십니다. 적극적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죠. 세상에는 많은 불신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속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곁 그 믿음의 자리로 깊은 은혜의 바다로 적극적으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고 깊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예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깨닫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더 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중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